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 슈퍼맨 영화를 보시고 빨간 망토, 빨간 보자기를 이렇게 두르고 혹시 높은 데서 뛰어내리신 분 혹시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이제 남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혼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슈퍼맨이 히어로라고 하죠. 히어로.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게 그 안티 히어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히어로, 영웅들이 다 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안티 히어로물이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슈퍼맨이 악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이 안티 히어로물입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 선과 악이 뒤섞인 그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하나님이 악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미련한 짓이 될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겠죠. 심지어 이미 멸망당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네 다 죽어버려라 이래가지고 멸망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면, 그분이 선하시지 않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예 창조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매우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사실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겠죠. 당연히 계셨겠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교제를 이루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완벽한 기쁨을 그 교제 가운데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교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가 너무 풍성하고 좋으니까 우리와 교제할 다른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거나 그 교제가 부족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뭔가 심심하거나 이래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다른 존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맛집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주는 거죠. 뭐 이게 엄청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별 안 좋은 마음만 먹어도 이건 나만 알아야지. 혹은 같이 갔던 사람들만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겠죠. 반대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의 그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거를 맛보게 해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맛보게 해줄 다른 존재를 한번 우리가 만들자. 이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저희 딸들이 가끔 이제 예쁜데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예쁜데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디에 놔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체 모를 물건을 좀 만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이제 딸에게 물어봐요. 아진아, 이거 혹시 버려도 될까? 이거 놓을 데가 없잖아. 이러면서 좀 완곡하게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된다고 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거는 쓸데없는 건데 아이에게는 세상 소중해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죠. 진짜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게 바로 우리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창조한 인간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는지 사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럼에도 죄인인 인간에게 교제의 장을 허락하셨죠.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장치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드시는데 성막을 그냥 대충 만들라 이것도 아니죠. 아주 디테일하게 출애굽기 26장에서 31장에 보면 이제 그 성막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장치를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죄인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세 글자예요. 지성소. 네, 맞아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휘장을 거기다가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멀리서 받으셔도 되잖아요. 멀리서. 그런데 굳이 지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성소에 임재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를 지어 죄인이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지성소에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제사를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물 제사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주는 그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전부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완전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감동과 예배에서 얻는 이 감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요. 2002년 월드컵에 제가 시청 광장에 있었거든요. 그 광장에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만 그렇게 눈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수련회에서만 눈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16강, 8강 진출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련회에서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껴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시청 광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물을 끼얹고 난리가 났었죠. 세상에서도 물론 감격과 그런 황홀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들은요, 감동의 원인과 시점이 사실은 너무 명확해요. 예를 들면요, 영화를 보면요,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서 얻는 감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주 때때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게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눈물이 나야 할 상황도 아닌데, 특별한 순서가 아닌데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3부 설교를 할 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은혜가 참 저도 이렇게 놀라웠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막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있고 제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또 작년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다가 처음 예배가 열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셨는데 1부부터 4부까지 한 예배도 빠짐없이 예배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감동이 부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외에도 예배의 자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실패한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세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는 나 은혜의 회복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선하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건이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귀찮기는 해도 AS 센터를 가야죠. AS 센터 가서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가야죠. 나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랬어요. 그는 이제 33살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나갔어요. 거의 2년이 넘게 그곳에 선교를 했는데 사실 선교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는 정말 그 신앙적인 엘리트였어요. 어려서부터 참 잘 자라온,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누가 봐도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목사가 돼서도 목사는 저래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선교에 완전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그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한 교회의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일을 일기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말씀드렸지만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경건 생활은 물론 모든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남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고 낙심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회심 가운데 놀라운 감리교 부흥 운동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시편 8편 3절에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의 배경을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예배하는 중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요.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대학 시절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도 밑바닥이고 자존감도 완전히 밑바닥인 그런 상태였어요. 어느 날 이제 아는 누나가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이 화요모임 집회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길을 알려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갈 마음도 없는데 그냥 따라간 거죠. 안내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집회를 찾아갈 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어디에 앉겠어요? 맨 뒷자리에 앉을까요? 아니죠. 맨 앞자리, 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마음도 없고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집회 찬양 시작하자마자 잤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잤대요. 잠이 이제 딱 깨니까 마침 그때가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인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님 주님 이러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목사님 만나 주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너가 가장 힘든 그 순간도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날로 이 목사님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고등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그게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기도 모임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세워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게도 예배는 언제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 나름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마다 제가 찾아갔던 게 예배 자리였어요. 어떤 집회가 있다, 어떤 찬양 집회가 있다면은 저는 어디든 갔던 것 같아요. 방학 때마다 이제 막 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래서 쟤는 무슨 집회마다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참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영적으로 참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예배 자리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았는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삶이 힘드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장소가 어디 됐던 간에 예배자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환경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하려면 더 집중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마음껏 크게 부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방음이 잘 차음이 돼 있어야만 가능해요.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만, 현장에 스텝만 있고 사역자들도 온라인으로 사무실에서 드릴 때가 있는데 찬양을 막 크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터넷인데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들리니까, 크게 부르니까 막 이상한 돌림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큼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가 그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드리셔도 괜찮아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그 온라인 예배가 혹 무너져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감격이 무뎌졌다면 여러분들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와 하나님만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도요, 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살을 맞대고 뭔가 같은 공간에서 뭔가 나눔을 해야지만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우리 누리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실까요? 그 교제를 우리 가운데 함께 누리자고 초청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예배 자리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시청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뭐길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하시며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깨달아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자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시청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존귀하게 여기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참 끝도 없는 좌절감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다시 실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넘어진 것, 죄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끈이 끊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좌절된 그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주십시오. 주님, 회복되는 은혜가 주십시오. 말끔하십니다. 무너지시고 불쌍하신 영들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